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읽기를 따라서 역대기를 읽어가던 중에 또 5월이 돼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가겠지만 역대기를 읽어가던 중에 역대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약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왕정 시대는 과연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가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유는 당시 이 말씀을 읽어가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서 그들이 답습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만 했던 어떤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이고 또 성전 재건을 하자니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바벨론에서 너희가 다 가지고 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그저 그 땅에서 조금 가질 수 있었던 걸 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다 황폐해서 뭐 쓸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좀 괜찮은 것들은 이미 그 땅에 자리하고 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익 다툼이 또 일어나야 했던 그런 과정인 것이죠. 매우 척박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성전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돌아왔더니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때에 이 백성들이 주일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언제라도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이 언약은 이전에 다윗과 맺으셨던 특별히 이 언약은 여전히 너희들에게도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너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당시 포로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전에 너희의 조상 다윗과 했던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아직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매우 척박하고 정말 볼품없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용기 있게, 아주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가르치시고자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남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역대기를 읽어가는 도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남유다가 왜 남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다윗과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았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작지만 큰 이 나라가 남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 상에 이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에 11절 이하 13절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일이 두 번 있었다라고 할 때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그만해라 라고 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우상 숭배를 근절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신하에게 그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그의 신하된 자에게 넘겨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길 것이다. 다윗과 약속하셨던 오늘 이 언약에도 나타나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빼앗아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손에 붙이시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아들 된 자에게 다윗과 하셨던 이 언약을 지키시고자 남유다라고 하는 작지만 정말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신실하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이 언약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하셨던 이 언약, 그 약속, 그것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자가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의 불순종한 중에도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오시더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이것들을 기억하고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포로 후기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포로 후기가 딱 끝나고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불순종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면서 그 백성들의 포로됨을 자유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역대기의 기자가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이 어떠한 중이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자신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남겨주시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백성의 불순종 중에도 그 백성의 배반 중에도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하나님 나빠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 신실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였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맛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가지고 산단 말이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교회가 사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 언약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으로 역대기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에는 이 다윗과 하셨던 이 언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다만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배경을 보여주면서 이 언약이 기록은 되지만 똑같이 그 이후에 왕정 시대를 주목하고 있는 열왕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한테 있어 신실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가르쳐주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어떤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냐면 자기가 낮아진 자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자기 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백향목 궁에 누가 이제 그것들을 갖다 바친 겁니다.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갖다 바친 그 백향목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주 근사한 이제 궁전을 지어서 자기가 이제 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 천막 안에 있는 게 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보다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궁에서 살아가는데 어찌 나보다 귀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천막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인생 중에 나만큼 나쁜 사람도 없는 이 나도 이 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거하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게 도무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보통 신앙의 정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왕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성막, 그러니까 천막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누구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이 다윗이 보이는 이 마음은 굉장히 유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유독 이 다윗이 보이는 이 마음 가운데 남들과 다른 좀 유별한 모습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 언약궤가 다윗 왕이 거하는 궁전이 건축될 때까지 성막 아래 있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모세 때죠.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옮겨라, 둬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한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언약궤를 그 자리에 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른 곳에 둘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굉장히 유별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유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끔찍하게 정말 극진히 생각했구나.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인지를 했고 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알았구나, 인정했구나라고 하는 게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다윗이 이 마음을 먹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나단을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멋진 전을 하나 짓자라고 하는 일입니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왕이, 다윗 왕이 이렇게나 하나님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야, 역시 우리 왕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나 크시구나. 얼마든지 박수를 치면서 다윗이 임의적으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그 일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욕한다라고 몰고 가면서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을 그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언약궤를 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아야겠습니다. 선지자여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하여 이 다윗 자신이 복종하고자 했는지가 나타난 일입니다. 그는 태평했지만 교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실도 없는 겁니다. 편안했지만 겸손했고 늘 하나님을 옆에 두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조금 더 위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 묻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순응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하여 복종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이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던지 선지자 나단도 사실은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을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헛것이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헛것이다. 얼마나 낮은 마음을 가져야, 얼마나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형편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되는데 뜻을 물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뜻을 물었는데도 그냥 자기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순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하지 마,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합시다. 그래도 안 한단 말입니다. 해, 내가요? 왜요? 하지 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래도 거기에 순응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했노라, 나는 교회를 위하여 했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다윗은요 철저했던 겁니다. 아주 철저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내가 안 하는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안 돼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아닌지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함부로 해놓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꼭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상황이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라도 해두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뭔가 탁탁탁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한테 갖고 오라 그랬더니 다 갖고 와서 던집니다. 다 갖고 와서 던졌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갖고 오십시오 했더니 다 갖고 왔어요. 얼마나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연약해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잘 맞아떨어지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뒷일을 책임을 못 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매 순간을 조심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급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자기 한계를 잘 지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계속 배워오고 있지만 주의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순응하고 그에 복종하기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응하려고 하지도 않고 복종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의사 결정기관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당신도 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거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때는 서로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인 줄 알고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의회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고 당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재직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논의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원래회나 아니면은 교육부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거나 의사들이 어떤 건의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근데 간혹 보면은 나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굉장히 모순이고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실 때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나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저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늘 조심하시고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교회가 지켜야 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사실 굉장히 성급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답변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이 다윗 왕과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답변한 선지자 개인의 의견인 겁니다. 이 사실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야 가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잘못된 실수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성급하고 너무 앞서갔던 이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아 다윗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왕권을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나 성급했던 선지자가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물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일을 했다 그래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기억하면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연약한 실수를 바로 잡아가시면서 이제 다윗 왕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왕위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선한 요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던 건 내 선한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도 이것들을 옮겨라 라고 말한 적이 없고 나는 너희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이 거주하던 천막의 형태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시면서 그들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여 지금까지 왔다. 이것은 나의 기쁜 뜻이었고 내가 즐거워하는 뜻이었다. 이게 내 뜻이었다. 이게 나의 선한 뜻이었다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 단지 그냥 다윗의 그 혈통과 관련해서만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 때 벌써 나라가 갈라졌어요.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때 갈라진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는 아수르에 망하고 하나는 바벨론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놓고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분 같으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다윗에게 조금 엿보여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이 교회에 군림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죄사함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확인되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다윗 왕이 누리고 있는 태평성대의 그 견고한 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걸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것을 작게 여기셨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다윗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장차 아주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드러날 자기의 구원 사역.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눈치챌 수 없고 아무도 그것들을 건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그 구원에 대하여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이 다윗에게 조금 엿보여 주신 겁니다. 내가 이것들 너에게 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큰 이 구원의 계획을 너에게 조금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알려주신 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앞날, 자기 후대에 대한 앞날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자기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날 그 놀랍고 신비한 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계획을 알게 되었음에 대하여 놀라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보다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봤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더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이라곤 건강,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부분인데 정말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로 와서 구원을 받아서 그것들로 감사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는 여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이 본성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임없이 눌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안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들 큰 일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우리 후대에 그것들을 전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만족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이 놀라운 신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뭐 하나 한 거 없는데 내가 부름받아 그 안에 그 은혜에 속하여 있다는 것, 이 가치를 내가 좀 잘 알고 내가 이거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걸 빼놓고 어떻게 교회를 논합니까? 교회 출발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그건 당연하고 그거는 뭐 그냥 그래 괜찮아 다른 게 더 중요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교훈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늘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주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려는 태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가치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꺾으셔야지요. 거기에 잘 꺾여지지 않으면 거기에 순응하려고 하는, 거기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게 교회로 사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처럼 또 선지자 나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 바깥의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교훈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이미 누려 살아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찬양에도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도 하늘을 다 쓸 수 있어도 부족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신비한 이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거 찬양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그것들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런지,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과 어떤 놀라운 기쁨과 마음을 갖게 하실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신세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생입니다. 생활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좁히시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신 겁니다. 내 삶에 만족하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에게도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딱 적절한 만큼, 알맞은 만큼 적당하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난 3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보이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의 약속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